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19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살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산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 하나님의 손은 풍성한 복을 가득 담은 인자한 손일까요? 아니면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친 손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그분의 손길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손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 사람의 집안과 배경이 어떠함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랄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은요,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 배경은 기스를 포함하여 몇 세대를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룻기 2장 1절 보아스에게도 표현된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유력한 사람은 부자, 권세자, 덕인, 용맹한 전사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본문에 나오는 유력한 사람은 전쟁에 능한 용사를 말하고 전투를 잘했던 가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스의 가문에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처럼 전쟁과 전투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외모도 뛰어나고 준수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란 표현은 젊고 잘생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도 잘생겼고요, 집안도 좋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커서 어디 가나 눈에 띄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보고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잘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본문은 암나기 한 마리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암나기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즐겨 탔던 동물입니다. 특히 그 중에 암나기는 온순했기 때문에 순나기보다 더 귀하게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기 자체가 그것을 소유한 주인에게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에 큰 손실이 되었고 아버지 기스는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사원 한 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는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4절에는요, 두루 다녔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런데 결과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살, 구하다, 즉 구하여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집안도 좋고 젊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는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가 헤매이고 다닐수록 시간만 낭비될 뿐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나기들, 즉 재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며 재물을 두루 다녀 찾아도 재물은 우리한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요. 그것을 너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찾고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이 있는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두루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즉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6절에는요, 당시 사람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불렀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란 앞일을 내다보며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선견자란 용어는요, 왕정 이전 시대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왕정 이후 시대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화는요,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자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앞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선견자에게 가서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자고 사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궁극적인 일을 통해서 사울의 갈 길을 준비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근심합니다.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예물이 없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때마침 종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서 사울과 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때마침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물길로 나오는 은물가의 소년들을 만남으로써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이 성에 마침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사울과 사원에게 만약 서둘러 간다면 선견자가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즉 당시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사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순회 중에 있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때마침 사울이 있는 이 성읍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읍 가운데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그들을 만나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성읍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이 부분을 놀랍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들을 만나서 함께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어쩌다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사무엘에게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는 대신 왕정 시대를 선택하여 왕정 500년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요, 매 순간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한 사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끄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